수원회담교회 심화는 수은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네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네가 아직 아버지 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네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토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네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었고 그 고난과 어려운 고통을 다 당하사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죽으셨던 주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못된 속성들 우리의 못된 자아가 이제는 죽어지고 다시 새로움을 힘입어서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이여 듣는 시간이오니 듣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는 입술을 열어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방송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방송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돕는 자들이 날마다 도와여지게 하시어서 풍성함으로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시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이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고 또 교훈도 듣고 조언도 듣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십자가를 치시고 결국에는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전하해 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어떤 교리적 깨달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따라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란 시대입니다. 이 혼란 시대를 당한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나시고 그 역사에 근거해서 모두 되어졌던 이 실제적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전설로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심도, 예수님이 죽으심도,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되어졌던 일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실존의 인물인가 아니면 정말로 죽으셨을까? 죽으셨던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을까?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들어왔고 또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배워왔고 또 배운 말씀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믿고 계시느냐?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과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며 이 부활은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부활과 생명은 하나의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돈독해져야 되겠죠. 그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으셨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하겠죠. 살아나셔서 제자들한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에는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능히 잊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집약해 볼 때의 제자들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보좌에서 의기양양하게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운데서 의기양양하게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기가 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행여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도 잡혀가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니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평안하뇨. 얼마나 그 다정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들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겁에 질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에 네가 힘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네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두려움아 네가 있지 않아? 힘내 하면서 누가 위로의 말을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요. 그래서 눈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곁에 누가 사람이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분명히 떨고 있었다고 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떻게 무슨 말씀을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는 다시 제자들 양성을 해야 된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예수님 옆에 안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겠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후로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제자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물어봅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했을 것인데,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확신이 어떻게 차지 않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까 하는 이제는 마음이 든다면, 그러니까 말 끝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큰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목자가 없으면 양떼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는 흩어지지 아니하였건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특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고 치라는 건, 먹일 때는 감싸주면서 어린 양들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잘 인도를 해줘야 돼요. 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말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계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바르게 인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더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크든지 적든지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내가 목사는 목사의 사명, 권사면 권사의 사명, 장로면 장로의 사명, 집사면 집사의 사명, 각자 평신도면 평신도의 사명, 각자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대로. 그러면 그 사명을 나는, 아이고 이거 조금밖에 아니니까, 나는 집사밖에 아니니까가 아니라 집사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크든지 적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을 했어도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네가 가서 이제는 나는 이 땅에 없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없고 네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까먹을 수도 있었어. 예. 믿기지가 않지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일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었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주신 제자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확실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보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장면도 보았고 안진뱅이도 고친 것도 보았고 소병도 고친 것 보았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는 것 보았고 각가지 극습병을 다 고친 것을 보고 따라다녔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뒤에서 멀찍이 갔더라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만 그 속에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결국에는 비겁한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할 때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닭이 우니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 성도들이 모였어.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을 내렸던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비유받은 자가 비업자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힘을 입으니까 담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더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이 그 힘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다. 믿으라는 거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 어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내가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두 쪽 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미혹의 영들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는 죄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부활은 무엇라고 했어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헛것이에요. 헛것.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죽으셨던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없으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7살짜리가 저대 1학년이지만 손녀딸이 그래. 할머니 생명이 무엇이에요? 그래요. 생명은 목숨 살아있는 것이란다. 사람은 목숨이라고 하지. 그러면 꽃은 생명이 있어요? 나무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요. 나무도 살아있으면 땅속에 딱 뿌리가 있으면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야. 꽃도 그러는 거야. 잘라서 놔두면 말라버리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죽은 거지.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명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황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거 없이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왜? 마지못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서 결국에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러게 되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만나고 우리가 체험을 한다면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통해서 전에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예수가 진짜 계실까 안 계실까, 예수님이 진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이, 역사에 하나의 히스토리가 있는 생. 그거는 가상설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네,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또 그보다도 또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이것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언제나 들어도 좋은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말씀 믿느냐?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어야 되겠지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성령의 힘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하시고 주님께서